우리 성경 첫 번째 책 맨 처음 구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억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기왕이면 신학적인 그런 구조를 이렇게 잘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창조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창조와 축복. 아멘. 창세기의 이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내용이 있고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은 원역사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후반부는 이제 구속사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본문이 마치 장수가 작고 짧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게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구속사 내러티브적으로 예수님을 초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은 우리 삶의 세상의 혼돈과 또 공허, 마치 흑암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게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됩니다.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으면 예배도 재미가 있고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말씀이 모두 상관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의 구조는 10가지의 톨레도트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예, 톨레도트. 톨레도트는 무슨 뜻이냐면 족보, 계보라는 뜻입니다.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문과 족보와 어떤 계보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비교하고 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이 족보들은 누가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떻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과 족보, 계보들은 또 누구이고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는가.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 톨레도트라는 10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톨레도트는 가문, 족보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는 이제 그 족보, 한 사람, 한 가문, 한 역사, 한 나라, 그 나라 안에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급진적인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톨레도트가 더 크죠. 범위가 크고 그 안에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내러티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인류의 내러티브라고 볼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톨레도트, 우리는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족보와 계보, 가문과 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러티브가 무슨 뜻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9시 뉴스를 진행하면 방송국의 메인 앵커가 데스크에 앉아서 여러분 그날 들어온 뉴스를 진행하고 있죠. 여름에 큰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뉴스 앵커는 방송국 안에서만 진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저 여수 앞바다에 민계아 기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계아 기자, 민계아 기자입니다. 아유,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지금 제 몸이 막 날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막 배가 엎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생생합니다. 바로 그 생방송을 진행할 때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내러티브랍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몸이 연약하고 날씬하니까. 기분 좋게 웃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은 지금 저 신경을 자극하고 있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입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사고 난데 지금 피가 막 흘려 있습니다. 파란 피.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톨레도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그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고 읽어야 그 말씀이 더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내러티브, 톨레도트 안에 살아있는 반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고 교훈과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용기가 있고 인간의 회복이 있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언약 백성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죠. 언약 신학.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함께 맺고 받은 그 백성의 삶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자기 백성을 지으신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의 번성. 그러면 그 백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언약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사건들과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떠진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역사적 사건을 진행해 가시는데, 바로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언약 백성의 이야기를 위해서 창세기 제1장에서 11장까지 이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이후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제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 또 50장까지 그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신학적으로 원시 이야기라고 합니다.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원시 역사. 원시 역사. 원 역사, 원시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26절은 창세기의 서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막. 뭔가를 탁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빵 터뜨리기 전에 압축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은 이후로 우리는 죄악에 빠져 지배적인 그 죄악의 세력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 부패와 혼돈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태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완벽함과 조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때 두 번째 혼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혼돈은 뭐였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상황은 혼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혼돈이고 두 번째 혼돈은 아담의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그 우주적인 상황을 두 번째 혼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위한 새 명령과 규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질서 역시도 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확산으로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물이라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두 번째 혼돈으로 또 세 번째 혼돈으로 땅을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 아담에게 새롭게 일하시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아담이 오셨는데도 죄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악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교만이라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개항하여서 창세기 11장에 뭉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심판을 베푸셔서 인류를 흩으시고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시키고 다 흩어져 있는데 흩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가서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에 대한 내러티브인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이 이 창조 내러티브입니다. 창조 내러티브. 창조. 네. 이제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전체는 10가지죠. 10가지의 내러티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톨레 도트. 천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 톨레 도트 내러티브 같이 보겠다. 천지 톨레 도트 내러티브. 네.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세 번째 아담 톨레 도트 내러티브.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이걸 나중에 하나씩 또 다루고 갈 겁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아 톨레도트 내러티브라고 있어요.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노아의 우선인 셈, 함, 야벳, 톨레도트 내러티브라고 있어요.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셈, 톨레도트 내러티브. 그 우선들 세 우선들 가운데 만약에 자손인 셈, 톨레도트 내러티브를 집중적으로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우선 중에 이 데라라는 사람의 톨레도트 내러티브.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스마엘 톨레도트 내러티브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의 배다른 형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삭 톨레도트 내러티브라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믿음의 차원에서는 대조되는 그런 톨레도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삭은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 이 내러티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 번째는 에돔 조상에서 톨레도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조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에돔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이 에돔 그 조상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8절 두 가지예요. 여기는 내러티브가 26장 9절에서 37장 1절까지. 마지막으로 야곱 톨레도트 내러티브 37장에서 50장 26절까지. 야곱의 톨레도트 내러티브가 가장 많죠. 요셉은 등장하지 않고 있죠. 톨레도트 안에서. 야곱 톨레도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혼돈을 창조로 바꾸셨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혼돈을 창조로 바꾸셨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혼돈이라는 것은 언폼, 디폼, 폼레스, 폼이 아직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어떤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죄악이 있거나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보라 양유 가면 저 heavens 안에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뒤에 복수형이죠. S.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복수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궁창, 위 궁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고 알고 있는 창조과학이라는 물론 창조과학도 지금에 와서는 지향하지 않는 그런 학문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창조가 무슨 과학이 필요합니까?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과학적으로 굳이 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조를 통해서 과학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과학을 통해서 창조도 알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과학이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 자체가 과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순서가 이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1장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조하다에 사용된 동사 바라는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행동에서만 사용된 단어이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창조의 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이 단어와 관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다, 그걸 지으다, 새롭게 하다 할 때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라는 이 창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도 무엇을 만들다 할 때, 따라서 아사, 모양을 짓다 할 때 야사르, 혹은 어떤 거 지어내다 할 때 바나, 네. 아사, 야사르, 바나.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창조하다에 사용된 동사 바라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새롭고 신선하며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도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배웠고 그렇게 봐왔습니다. 물론 이 말도 소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이뤄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게 아마 유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만들어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무에서 유라는 이 논리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더 우리가 깊이 의미를 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무에서 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상태예요. 아멘입니까? 새롭고 신선하고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폼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컨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하신 것은 성경에 나타난 것은 천지죠.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하늘들과 땅입니다. 다시 하늘들과 땅. 예. 이 말은 나중에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그 시적인 표현으로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천지 그러면 하늘들과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 그런 우리가 어떤 관용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낮과 밤, 그냥 단순히 낮과 밤이 아니라 하루 종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종일을 가리킨다. 사람과 짐승은 뭐죠? 창조된 모든 육체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 의미까지 다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지 하늘과 땅은 따라서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늘들과 땅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물들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존재케 하시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4절 보면은 같이 읽읍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계속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의 창조의 내용을 2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한 것인지,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제2창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또 만들었다. 그는 부족한 것을 또 채웠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부족함이 있다.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고 제2의 창조도 아니고 이미 창조하신 것을 다시 그냥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오늘 2장 4절 말씀에 창조 만드실 때 사용하던 이 태초, 베레시트, 따라서 베레시트, 네, 이 태초에 할 때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창조하다가 뭐였죠 아까? 바라,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엘로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레시트 태초는 어떤 과정의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그 창조에 대한 내용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창조는 우리가 구별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이 태초가 훨씬 더 앞선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그 이전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 훨씬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때 아직 지어지도 않은 영원한 때 그러나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냥 눈으로 그때 당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 태초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걸 보았을 때 나타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먼저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보다 존재하는 것들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더 영원 전에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창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 정도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구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지구는 우연히 존재했는가? 지구는 없다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이 창조라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태어난 리더로서 그 자질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격려도 받고 지원도 받고 어떤 공동체적으로 관계를 통하여서 형성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계획하신 리더로서의 그 자질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들은 게을러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리더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지혜롭게 어떤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충성되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작은 교회 공동체이지만은 분명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더로서 키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그 신혼부부가 올 줄 알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안 해버렸어요.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상대에게 미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죠. 그리고 계속 미쳐있지 않으면 결혼은 깨져버립니다. 누가 아멘 하네요? 평생 미친놈으로 살아가라고 살라고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 때, 콩깍지가 좀 벗어날 때쯤 더 미치게 하는 존재들이 또 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늙음하게 완전 돌아버리게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평생 행복하게 그 미친 것들을 통해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은 새 창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인도하시는 평안까지 얻습니다. 제가 말하는 미친 것은 좋아서 미친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안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미친놈.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창조의 존재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 한 구절에 육가원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빠진 것들이죠. 대초에가 뭐죠? when, 언제죠? 언제? when, who, what, how. 그분은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게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why가 빠져 있고 where가 빠져 있어요. why는 왜 빠져 있죠? 왜? 왜 창조하셨는지는 앞으로 창세기 내러티브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왜는 지금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몇 장씩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숨겨져 있습니다. Hidden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 창조 기사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라도 그러지? 따라서 먼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창조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이 내러티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치 이 우주가 자연 발생으로 우연으로 이렇게 지어졌다, 존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레시트, 태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이 지음받을 그 태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존재하신 그 태초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베레시트는 새로운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 이전에 존재하셨고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영원전부터
불변하시는 존재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같이 읽어요. 창세기와 성경의 최초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누가? 서브젝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난번 내러티브 컨퍼런스 갔는데 통합측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개혁 개정은 사실 우리 합동 측에서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개혁 개정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예전 개혁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먼저 등장했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사도신경을 해석해 놨다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난 한편으로는 때로는 네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사실은 내 신분을 밝히는 그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두냐 인간을 먼저 두냐 그런 차원의 이 지금 새로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래요. 왜? 세력에서 밀려가지고 정치에서 밀려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우리는 내가 믿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과 여러분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근데 뭐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어시고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사무실에 주어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경영자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결제를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영업을 따다가 갖다 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장신대 나오시고 한일 장신대에 총장하셨던 소속교회 담임하셨던 오덕호 목사님이 지은 책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100번 1000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내 맘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사고 내 직장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 주인께 맡기고 살 때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라카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방의 경전들에는 창조라는 그 자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자 교수인 김 클라크 교수가 2007년 11월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머니는 매일 아침 문을 나서는 저를 걸려 세워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낮추어 저와 눈을 맞추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락, 너는 오늘도 나가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왜 창세기를 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은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잘 될 수도 없겠어. 너는 리더야. 너는 처음부터 리더야. 나는 거듭난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녀이고 리더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인드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지도자로 끊임없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패배자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제가 아, 지구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켜주시고요. 이게 지구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의 크기 지구예요. 누가 다가오죠? 네, 달은 지구보다 커요, 작아요? 작네. 그다음 또 누가 다가오네? 뭐가 다가와요? 수성은 달보다 작거든요. 근데 누가 또 다가와요? 거의 지구하고 비슷한데 조금 작네요. 화성은 어떻게 해요? 지구보다 더 작아요. 또 뭐가 날아오고 있어요? 뭐예요? 토성. 목성이야? 우와, 지구보다 어마어마해 크네. 근데 더 큰 놈이 찾아오네. 더 큰 놈이 찾아왔어. 뭐예요? 타이탄. 아, 지구보다 더 작네요. 크기가. 어이구, 어서 오세요. 왜서 행성이래요? 에리스하고 깡충강직 때문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주자가 있어요. 오, 뭐예요? 태양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태양이 옆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구하고 크기를 비교해봐요. 엄청 큽니다. 태양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죠, 여러분. 끝났나? 아니야. 왜? 네, 끝났나봐요. 아직 태양도 엄청 커.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태양 하나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 행성들의 그 뭐죠?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하계라고 그러죠. 이 은하계. 우리가 지구 은하계와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은하계에 조금 더 있는 줄 아는데 어마어마한 그 진짜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은하계들이 또 있어요. 이것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기, 증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같이 읽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살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있고 극악의 기쁨이 있습니다. 깜깜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저의 악과 불신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